일부에 잠깐 거기 이제 밖에서 2장 우리가 봤습니다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 집에 있는 은금 폐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갔겠죠. 모든 장막이 성막을 향해서 구름 기둥이 탁 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 거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40년 길을 가야 되잖아요. 사막의 길,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이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근데 언약궤를 따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데 홍해바다 여리고 요단이 태양과 달이 머무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 때문에 전 세계의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크게 드러납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내 생각이나 내 기준, 내 주장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성전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지금으로 말하면 237 치유서밋. 237이 사탄의 12가지 함정 올무 틀 속에 지금 묶여 있고 그들이 치유받아야 되고 후대들이 미래의 전도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전혀 무지한 상태이거든요. 여기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장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완전히 파괴시켜가지고 포로로 끌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황폐한 저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에게. 대제사장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내 말을 전달을 해라. 성전이 지금 황폐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판벽한 집을, 화려한 집을 짓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아직은 이거 할 시간표가 안 됐다 이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1장을 집에 가시거든 한번 꼭 읽어보세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이 기갈이 해결되지 않고 너희들이 경영하는 모든 것에 한재가 들게 해서 다 불어버리겠다 그랬거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그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바다에 살고 하나님 인도 바다에 살잖아요. 내일도 모르는 주제에. 지금 흑암이 전 세계 영적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세계교회 문을 닫고 이게 이제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범죄 집단과 종교 지도자 무속 점술 흑암 문화의 탈을 쏘고 세계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가 든든히 서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성전이. 알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를 알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생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먼저 세우고 남겨야 될 것인가? 그게 여러분 오늘 결단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개벽의 역사예요. 천지 개벽의 역사. 만국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이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의 영광 알잖아요. 그 성전 지었을 때 전 세계 사절단이 오고 그때 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말해야 되는데 내탕고에 엄청난 그 보화와 그런 모든 보물들을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기가 바벨론 사절단이 와가지고 저거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디아스포라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을 때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라고 그랬거든요. 23개 나라의
1800년 동안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집어넣어 죽었어요.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 국회의사당 그 근처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 전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1층에서 들어가서 마지막 나와가지고 조용히 촛불 켜놓고 이제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 유대인들 그 신었던 신발 그 뭐 머리카락 이런 거 쫙 그 사진과 더불어서 보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부르도자로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웅덩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파묻더라고. 와 끔찍한. 그 히틀러 속에 악한 사탄의 영이 살인자의 영이 들어가니까 유대인 보면 애나 어른이나 막 총으로 그냥 대낮에 그냥 길 가면 팍팍 쏴요. 자,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렘넌트가 이것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부터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마지막 승천 직전에 마지막 명령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주고 그들에게 붙었던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권능받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승천 직전에 마지막 강단의 메시지. 그래가지고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시고 감남산 마가다락방 역사를 40일 동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거잖아요. 모든 내용이 다 인생의 전환점. 그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이 그 이정표가 되는 인생의 전환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나를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정표가 감남산입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세계 교회가 문을 닫은 이유는 이 갈보리산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했거든요. 원죄로부터 지금까지 온 모든 죄와 저주, 지옥, 재앙 모든 무능과 실패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을 냈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알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양피바르실 때 해방된 것처럼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실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 조상죄, 자범죄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오든지. 감남산 언약. 이제는 뭐죠? 보좌에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0명.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일, 미션 1000명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공생애 3년 동안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게 이제 40일 동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강단이거든요. 마지막 명령이며, 그래서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해야지만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은 위에서 내리는 거거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확실한 2, 3일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증거, 이걸 가지고 증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세계교회가 다 놓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요, 이 답만이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서론에 세 가지 이 사단이 준 거 있거든요. 사단이 준 거. 뭐죠? 사탄의 망대. 사단의 진. 이건 진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인데 요새를 가지고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의 왕국, 이게 이제 집을 지은 거거든요. 인간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완전히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알겠죠?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사단의 함정. 여기 빠져 있는 걸 몰라. 361.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게 사탄의 망대예요. 네가 물질, 오로지 육신적인 거. 육신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이 먼저거든요. 우리 렘넌트 영적 서밋이 먼저 돼가지고 나가야지, 그냥 나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판검사 됐다. 그 판검사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다가 내중에 이제 어느 날 영적인 문제 딱 걷어들리면 막 우울증, 막 불면증, 공황증에 막 시달리다가 막 내중엔 막 자살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과학적, 영적인 과학입니다. 과학. 이번에 신종섭 씨라고 소개하신 분, 자기 형수, 형, 조상 싹 다 무당이래. 싹 다 무당. 그래가지고 내가 불신자 상태 6가지 딱 얘기를 해주니까 이 저주가 내가 세상 떠나면 이 저주가 후대에게 되면 맞다는 거예요. 맞다. 대방곡에서 그 인정을 하더라고요. 함정, 사단의 문화의 틀 속에 갇힌 거죠. 13, 16, 19 절묘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을 보세요. 제사 지내게 만들고, 자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에 절하도록 만들고, 점치고 굿하고 막 무속.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다 묶여, 틀에 다 묶여. 이수기수 그들 전화 통화 다 가는데, 동생이 제사를 이렇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 제사를 안 지내는데, 동생이 다 이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제사 혼자 막 하기에 돈을 거기 보내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날 보고 묻더라고. 그래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건 너 용돈이고 제사는 지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거기에 묶이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사단이 절묘하죠. 문화의 틀을 지금요 뮤지컬이나 이런 뭐든 지금 이 방송 매체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단 문화입니다. 사단 문화. 하나님 없잖아요. 뭐 누구 원망하는 거 뭐 나를 떠났느니 버렸느니 뭐 맨 그런 거잖아요. 나는 너를 뭐 어쩌고 맨 이런 거. 우린 첫 번째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한 분으로 충분한데 그다음 뭐죠? 사단의 올무 6가지 다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깊이 이게 뿌려내려 있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이라야만 이 사단의 진을 강력한 진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내 자신이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나의 망대가 돼가지고 24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삼시대 살리는 우주의 능력과 오력으로 12DIP 미래응답 그렇죠?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절대망대 하나님이 예배하신 절대 여정과 노마까지 가는 그 이정표를 확인하고 가는 거고 그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이게 이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이거든요. 아시겠죠? 언약의 바톤을 이어고 모든 걸 회복하는 남은 자 순례자가 뭡니까? 이 빛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를 세우고 정복자가 뭡니까? 기념비적인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이것을 작품으로 남기고 가는 이게 이제 24가 되면 25 영혼은 사실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문화의 서밋이 되는 것처럼 300% 응답. 300% 응답이 뭐지요? 이 달란트 발견하게 되면 어디 가서 뭐 청소부를 해도 탑이 되도록 전문성이 나오게 되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딱 남게 됩니다. 우리 생업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오직을 찾은 것이고 이것은 유일성이고 이거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냥 그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이루어지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300% 응답이거든요. 아시겠죠? 이런 사람만이 이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2, 3, 7을 치유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 3, 7을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건 뭐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이거는 여러분 집중에 집중 237 치유 서밋의 망대로 세우는 그래서 망대로 세우는 이게 4번이네 이게 5번이고 이게 이제 6번이죠. 그래서 이제 TCK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망대를 세웁니까? 망대를 말이죠. 그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런 어떤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을 바꾸도록 얘기해요. 바꿀 거, 버릴 거, 찾을 것을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기다리라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감면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마지막 강단의 미션을 주신 거고, 주님이 직접 내려와가지고는 뭐지요? 1장 14절에 10일 동안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한 곳에 모여서 이때부터 이제 뭐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사도의 가르침. 사도는 여러분, 사도란 말은 예수님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 말. 주님이 직접, 하나님이 보내요. 하나님 직접. 아시겠죠? 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속사도. 경목사는 뭐지요? 나는 직접 예수님 못 봤으니까 사도는 아니고, 그 사도를 보질 못했으니까 속사도도 아니고, 요즘 사도적 사명을 갑니다. 사도적 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시간표 차이가 있어도 똑같은 거. 믿음에는 똑같은 거거든요. 바울도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러는 거 나중에 사도들 책망하는 거 보세요. 베드로하고 저 바나바, 야고보 막 책망하잖아요. 그러다가도 십자가 다 끝냈는데 이방인에게 마음껏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해야 되는데 할례 받은 사람 온다고 거기 밥 안 먹으면 도망가고, 그게 무슨 외식이냐 그게 무슨 복음이냐 그거. 그건 복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얽매이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알겠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 뭐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뭐 하냐고 귀신성 하지 마라 그거.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못 하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에 묶여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묶이지만 그게 사단에게 묶인 거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귀신에게 그 교제를 합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는 하지 말고. 왜 안 되느냐?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해서 그래요. 누구 말을 들을 겁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당장 사람에게는 좀 섭섭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서야 그게 사는 길이야. 아멘. 예를 들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라 그럴 때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떠날 때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게 버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들어가면 주께서 시공간을 초래해서 여기 역사하신다. 알아듣겠어요? 내가 뭘 바꿉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지. 가족 구원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중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이제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러더란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현장화가 되는 겁니다. 현장화가. 그래서 이제 뭐지요? 제9시기도 시간에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제9시기도 시간에 이제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정시기도에 전 성도들이 같이 원내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어딜 가 있든지 24, 25 영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절대망대로 모든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자, 본론입니다. 인생 전환점 이종표가 산업이네. 이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야 되고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완전히 세팅이 돼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시킨 거 그것을 인도를 잘 받을 때 여러분 보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절대망대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의 전환점. 인생 터닝포인트거든요. 터닝포인트인데 나의 사단의 왕국이 파괴돼야 돼. 나의 왕국이 파괴돼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뿌리내고 각인된 것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거든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생명의 길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모든 거 끝냈고,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게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에서 모든 거 다 이루신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보좌의 미션을 주시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2장 1절로 47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체험되면서 교회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절대망대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영적 사령부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강단과 이 메신저와 이 구심점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여기가 절대 망대로 하나님 세우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망대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 이 사실을 237 세계화시킬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인생 전환점인데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 세 가지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망대가 아니라 우리는 보좌의 망대거든요.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분이 나의 망대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우리는 그냥 여정이 아니라 엄청난 보좌의 배경을 가진 그 여정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거든요. 그거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막 그 살을 외이는 추위, 그 엄청난 대적들이 온 사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살피시면서 인도해줘요.
우리는 그냥 망대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런 망대로 여러분 섰기 때문에 여러분 이길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디딤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요,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요,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고 넘어지지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린 질그릇 같은 사람인데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아멘. 참 희한한 일이거든요. 보좌의 여정, 그냥 이정표 아니라 보좌에서 세우신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이게 이제 1장 3절이고 이게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산업에 절대망대가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5의 산업인이 되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감람산에서 파송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주의 천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보는 가운데서 올리신 그 예수는 다시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동시에 그를 맞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에 정말 시대에 생명건 산업인들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 그냥 온 게 유대인들, 이미 산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거기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 온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진짜 성령 충만했던지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밭과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을 박았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막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지만은 믿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은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요. 이게 빛의 경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유 목사님 그 어머님이 사남매를 키우는데 청소부 해가지고 월급 딱 타면 다리미로 다 달렸대. 딱 이렇게 11조 감사헌금 뭐 무슨 뭐 절기헌금 뭐 딱.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뭐 제대로 뭐 사 먹고 용돈 같은 걸 써보질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키가 많이 안 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그 집안이 좀 작은 집안이에요. 그 동생도 좀 작아요. 이렇게 아주 덜빵빵 이렇게 아주 뭐 목소리가 그냥 뭐 쌩쌩쌩쌩 하면 그 동생도 말 안 듣다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 정신 치유 사역 하는데 그 치유 사역을 하면 의사가 있어요. 지금 유목사님 안 하잖아요. 그 저 치유 사역원을 의사 있어야 되고 사명자가 있어야 되고 시설이 다 갖추어져서 공식적으로 모든 그 의료 기록을 다 남기면서 그걸 사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조미란 장로 같은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이제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가 되면 이제 그거 하실 것인데 이 사람은 그냥 저 이천에다가 집을 큰 거 하나 얻어가지고
양쪽에 방 크고 두 개 있는데 남자 여자 방이 있는데 가운데 철조망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와, 여름에 뭐 그 바닥에 오줌을 싸니 막 찌리는 하고 막. 이 사람은 말 안 듣면 두드려 패니까 이 사람만 떡 뜨면 벌벌 떠는 거예요, 막 이게. 여러분 이게 정신 문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많은 상처와 이걸 가지고 거기 와 있는데 오히려 그 상처가 더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그냥 일찍 세상 떠났어요. 이게 빛의 경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남매를 키웠는데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이 과부 이 집사님이 건축 헌금을 가장 많이 드려요.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이거 돈 많은 사람들은 헌금을 안 하는데 이 모아가지고 건축금을 가장 많이 드려요. 그때는 자기 엄마가 바보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뭐 용돈도 안 주고 뭐 먹을 것도 안 먹고. 근데 지금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까지 병원에 한번 가보질 않았고 병원에 뭐 가끔 가겠지만 뭐 입원하 그런 것도 없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유 목사님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시대 살릴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도록 역사가 일어나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성도가 드리는 헌금은 빛의 경제가 되는 것이다. 그 부산의 그 산골 동네에 저 호주에서 선교사들 파송해가지고 거기 교회를 조그만하게 하나 세웠거든요. 거기에 유 목사님 가정이 나간 겁니다. 말이 그렇지 호주에서 한국의 교회를 세우고 조그만한 그 의원 산부인과 의원 이걸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할 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시대적 전도자가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에 망대를 세우는 시대적인 역사, 천지개벽의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헌금이 천지개벽의 빛의 경제가 됐다 그 말이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 드리기 전에 집에서 이미 다 기도하고 준비해 가지고 와야 돼요. 아멘. 집에서 기도하고 정말 이 헌금이 빛의 경제가 되도록 그 기도하고 그래 해야 되거든요. 대충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 생에 가장 어제 유목사님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헌금 드리는 뭐가 많잖아요. 그게 여러분 받을 응답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뭐 했을 겁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다 나를 위해서 육신적인 거 다 어느 날 다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 디모데전서 6장에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으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하느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아느니라 그랬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는즉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마침내 그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얽혀서 거기 찔려가지고 인생이 패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300% 응답을 받는, 다시 말하면 300% 응답을 지속할 수 있는 새 현장. (300%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새 현장)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이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따로 세운 사람, 성령이 보내시는 장소, 일, 사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거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은 반드시 시간표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은 정확한 시간표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오늘은 천지개벽, 그 이유와 내용, 거기에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내가 천지개벽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거를 좀 깊이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300% 응답을 받는 새 현장. 16장 6절로 10절. 문이 막혔을 때, 문이 막히면 사람들은 조급해지거든요. 조급해지고, 문이 막히면 당황하고, 그렇죠? 때로는 문이 막히면 뭔가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도 할 수 있지만 틀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가 사실 중요한 때인데, 그래서 바울은 깊은 기도하다가 여기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전환점, 터닝 포인트. 무슨 전환점이죠? 저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와 도우라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인도했는데, 그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거기에 갔는데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지고 내중에 바울 로마 선교를 끝까지 서포트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 저 고린도의 브리스가, 저 골로새의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의 평생 후원자가 돼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에베소에 갔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 성령 있다는 소리 듣지도 못했다. 그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마가다락방 138의 미션이 전달되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그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일하여 담대히 말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고요. 그랬더니 거기 제자가 나오는데 따로 세웠습니다. 이들을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이걸 집중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받은 은혜가 현장에 전달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가족에게도 전달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큰 치유의 역사.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가 일어나고, 글쎄 그림자만 밟아도 환자가 치유되는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나 같은 막 이 정도 되면은, 야, 이 지역에서 이제 완전히 내가 떴다 이래가지고 뭐가 좀 한 자리 해 먹을 텐데, 바울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근데 법정에 잡혀가지고 23장 11절에 법정에 서가지고 신문받고 있는데,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건 로마도 보아야 되래. 로마에서 네가 증거하게 될 것이다.
27장 24절에는 노마에 항소를 했는데 이제 호송 배를 탄 거예요, 배. 그 이제 가는데 출발을 딱 하는데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항해를 하면 큰 타격이 올 것 같다. 조금 쉬었다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러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버리고,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가 그런 풍랑을 인생에 한번 만나면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때는 늦어요. 알겠죠? 지금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광풍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 풍랑을 어떻게 막아요? 막 있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 내가 정말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누가 여러분 그 어려움을 막 해결해 줄 거예요? 근데 배 밑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보고 바울이 탄 그 배에 구라파의 운명이 거기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이 배에 있는 사람을 275명 내게 붙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나와가지고 풍랑만 사람들이 15일을 그랬으니까 물도 먹지 못하고 15일 동안 풍랑에 흔들리다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죽기 직전에 바울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랬거든요. 안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말을 듣고 이 항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타격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럽게 늦게 들어요. 아주 지 생각대로 막 살고 세상 말 듣고 막 이래 하다가 내중에 이제 다 어느 날 이제 쪼다리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주여 하고 하나님 말씀에 들리는 거예요. 지금 들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들려야 돼. 지금 생명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여러분 손 하나님 손에 있지. 그래가지고 안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부 다 아멘 막 따블로 했겠지. 근데 그 순간에 파도가 쫙 멈추는 거예요. 꼬에. 그래가지고 배가 한 섬에 걸려. 거기 또 사건이 또 일어났어. 섬에 걸렸는데 바울이 무슨 뭐 짝대기를 짚는데 독사가 손을 물은 거야. 독사가. 뱀에 물려본 사람. 저는 뱀에 물려봤는데 물뱀에 물려. 물뱀에. 이빨 자국 여기 있었는데 그래도 독이 없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이제 곧 죽는다고 그러는데 전혀 아무 이상이 없고 그 섬의 추장의 아들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바울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추방 아들의 그 열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갈 수 있는 배를 만들어서 다시 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 사람들이 본 노마복음화의 증인들이 된 겁니다. 위기는 곧 응답이다. 알아듣겠죠?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우상에 절 안 합니다. 들어가면 거닐거리 안에 절 안 합니다. 근데 던졌는데 던진 놈이 타 죽었어. 얼마나 극렬했던지. 풀무불 7배를 강화하라고 해서 던지다가 팍 타 죽었다. 던진 놈이 셋을 던졌는데 넷이 다니는 거예요. 넷이. 왕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벤두고야 나오너라. 그런데 셋만 딱 나오는 거예요. 눈썹 하나 타지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는. 왕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불 속에서 저들을 구원하셨도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 이래가지고 127도에 선포를 한 거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만약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그 집을
걸음터미로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탑니다. 왕이 그걸 보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개벽의 역사, 주역이여 여러분이 재창조된 사람이고 시대 전도운동기 시간표에 우리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아멘. 그게 천지개벽 같은 응답이야. 아멘. 2, 3, 7,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꾸는 망대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숫자는 맞지 않아도 똑같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안경을 색안경을 쓰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디 해변에서 해수욕하다 오신 분이 해변가에서 해수욕하고 오신 분이 처음 오셔가지고